말씀은 우리가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섯째 달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어떤 역사였을까요? 여섯째 달에 이것은 단순히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가 말하는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을 위해서 존재해왔던 이전에 창세로부터의 모든 역사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나라에 또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할지라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했던 모든 수고와 또 재주로 모은 모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지금 그들에게 남겨진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대했던 로마의 광장도요, 로마의 영광도요, 유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정조대왕이 꿈꾸던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 누가가 말하는 이 여섯째 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시간표이면서 멈추지 않는 또 뭔가 끊기지 않는 모든 세대를 뛰어넘는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창세로부터 시작된 시간표이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이 됐든 고려가 됐든 어떤 시대에 있든 간에 인간은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끊기고 또 새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그 시작은 한 번도 끊김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것. 전도서가 말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모든 세대는 바람처럼 왔다가 가버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들어온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섯째 달이에요. 그렇게 6달째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디를 향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표의 그 눈금 하나하나가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원죄의 흐름을 꺾어버리고요. 모든 인간의 죄를 유턴시키기에 충분한 우리 영혼의 어떻게 보면 백신이 되는 우리 영혼의 백신이 되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던 그 때였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마치 이 시간을 창세로부터 기다렸다라고 한 것처럼 마치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여섯째 달에 언제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이 시간대에 이때에 참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식을 들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을까요? 성경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의 성전이 쫙 펼쳐질 때 그 주님 양 옆에서 이렇게 불과 같은 빛을 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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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천사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존재에 그렇게 주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그런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또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등장했던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요. 묵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선가 당신의 천사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귀신이 이렇게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귀신을 제압하고도 넉넉한 하나님의 군사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누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쨌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군지 알죠? 우리는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가 막힌 어둠을 뚫고 메시아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창세로부터 기다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역사 속에 메시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고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찾아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마리아를 찾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나사렛 지금 말하면요 한국의 서울의 노원구에서 공릉2동 345번지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 마리아라는 그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거룩했고 마리아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씨가 곱고 뭐 디즈니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뭐 백설공주나 그런 또 뭐 신데렐라 같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해가 많은 똑똑한 뭔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또 독특한 푹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건지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요 너무도 평범했던 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시고는 마리아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마리아의 장면을 볼 때면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간 장면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실 때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은 이렇게 살아보시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임할 것인지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직위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력과 이런 걸 보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시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게 찾아가신 주의 천사들이 이제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들이 먼저 말을 건네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지금 천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을 자여, 또 지금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주님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든지에게 주님이 그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는 선택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말이 주는 감격이 있어요. 그는 이 단어가 값없이 주고 거저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저 작정하고 찾아오셔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시고 거저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뻐할지어다. 얘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값없이 거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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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저는 가브리엘이 전한 이 누구든지에게 전한 이 메시지 앞에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천사의 말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마리아에게 잉태되기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부터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다시 이제 말씀이 되신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하고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전한 그 말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야, 이런 인사가 어찌 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슷한 얘기를 다윗도 했어요.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또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천사는 그에게 임할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천사가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얼마 뒤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10달 뒤면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는 그 성탄절을 앞두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성경 말하기를 그는 절대 큰 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는 절대 큰 자요.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이 두렵고 떨린 나머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어거스틴의 말처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자 가브리엘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분명했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예수가 너를 찾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놀라운 기가 막히신 우주도 담을 수가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거든 그냥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나한테 와서 그냥 마셔라. 목마르거든 그냥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작정하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천사 가브리엘 앞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지 필요한 것은 그 부르신 분 앞에서의 고백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거스를 이유가 없는,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제게 주신 모든 말씀이 그 있는 그대로, 저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마리아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작정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주님, 저를 향한 그 모든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마리아가 드린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 역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작정하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고백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겠다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리라.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다 이루어지리라. 저를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저를 만나서 은혜 주시기를 결정하셨으며, 평안의 기쁨으로 저를 감싸시며, 절대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온 세상의 영원한 왕 되시는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온 세상이 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온 세상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함께 불렀던 찬송가 있습니다. 곧 오소서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찬송이 있는데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날과 메시아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우리 나무에.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내시고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받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또 찾아오게 될 영원한 왕 되시는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는 자로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임하시기를 작정하신 주님 앞에 내 주님, 나에게 언약을 주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옵소서. 혹시 주님 앞에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있을 때 혹시 그 뜻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된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욕과 교만함과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과 그런 주눅도자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 온전히 임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혹시 우리 안에 혹시 죄성이 굳어진 죄성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 주님 그 말씀대로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 안에 있는 이런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제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임재를 또 간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